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전쟁터이며 육신이 죽어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고 하나님을 배반토록 우리를 공격을 하는 사탄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임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앞선 선배 때보다 더 악한 시대이며 더욱 혼란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려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헛된 지혜로 살지 않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어서 빨리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넘쳐나며 그 향기와 은혜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증거되도록 우리가 조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오늘 밤이 되어보기를 소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SFC 형제자매 여러분, 어느새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결단과 헌신의 밤입니다. 오늘 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오늘 밤을 그냥 넘어가는 밤이 되지 않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참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고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해지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바르게 결단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다 같이 간구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아직까지 마음이 닫혀있는 운동원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강사 목사님들과 오늘 밤에 있을 긴 순서를 위해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밤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저희들의 마음이 헌신되어지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되며 부패하게 살아가는 줄을 오 주여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산에서 그냥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놀라운 통치하심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오늘 이 밤에 기다리며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충만케 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응답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전인적으로 붙들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에 붙들리는 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임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한 문사로 무장되어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바고일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어두운 이 시대에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이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강한 군사여, 주의 강한 군사여. 할렐루야. 사랑의 길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팔을 즐거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여리고 사랑의 길, 사랑의 길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팔을 즐거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여리고 무너지 우리는 주의 강한 군대 싸움을 이기고 같이 자 자유케 하네. 주 예수의 사랑의 길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나팔을 주가 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여리고문 사랑의 길, 사랑의 길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팔을 주가 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여리고문 선포하라. 주의 십자가 보아라. 주의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모든 권세 이기 사랑의 길, 사랑의 길 높이 들고 할렐루야 나팔을 주가 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여리고 사랑의 길 높이 들고 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나팔을 할렐루야. 주가 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여리고 무너지리, 여리고 무너지리. 외치세 기쁨과 승리 큰 소리로 주님의 장막. 외치세 외치세 기쁨과 승리 큰 소리로 주님의 장막.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그늘 이루셨네. 그 오른손 높이 들고 주 하나님 그늘 이루셨네. 그 손으로 통치하시 온 세상 다스리. 외치세 주님께 외치세 기쁨과 승리 큰 소리로 주님의 장막에서. 외치세 기쁨과 승리 큰 소리로 주님의 장막에. 주 하나님 그늘 이루셨네. 그 오른손 높이 들고 주 하나님 그늘 이루셨네. 그 손으로 통치하시네 온 세상 외치세 주님께 할렐루야. 외치세 기쁨과 승리 그 소리로 주님의 장막에서. 외치세 기쁨과 승리 그 소리로 주님의 장막. 주 하나님 그늘 이루셨네. 그 오른손 높이 들고 주 하나님 그늘 이루셨네. 그 손으로 통치하시 온 세상 주님을 향하여 외치라. 할렐루야. 외치세 기쁨과 승리 큰 소리로 주님의 장막에서. 외치세 기쁨과 승리 큰 소리로 주님의 장막에서. 주 하나님 그늘 이루셨네. 그 오른손 높이 들고 주 하나님 그늘 이루셨네. 그 손으로 통치하시네. 세상 다스리. 기뻐라 시온의 딸아 기뻐하라 시온의 딸. 길게 외쳐라 이스라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온 마음을 오 예루살렘. 기뻐하라 기뻐하라 시온의 딸. 길게 외쳐라 이스라엘. 찬양하라 온 마음으로 오 예루살렘. 우리 죄 용서하신 주님 죄 용서 원수 멸하셨네. 원수 멸하셨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외치세 할렐루야 외치세 기쁨과 승리 그 소리로 주님의 장막에서 외치세 기쁨과 승리 그 소리로 주님의 주 하나님 그들을 이루셨네 그곳에서 높이 들고 주 하나님 그들을 이루셨네 손으로 통치하시네 세상 다스리시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오 주를 찬양하세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야 주를 찬양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일 때에 하나님 잊혀지지 않는 밤으로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밤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밤으로 오늘 밤에 성령님 자정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가시고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일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주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삼하는 영혼들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하심이 오늘 밤에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 경배드리리.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부자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신실하시라 나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우리 모든 목소리를 높여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회한 식과를 나누리게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삶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래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라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네 주의 날을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하다 온 땅이여 하늘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네 주의 말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앞서마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건드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말씀으로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마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주 앞에 붙들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원명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불같은 성령으로 오늘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오늘 다스리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나신 주님, 수련을 좋은 일기 중에 열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하며 세속의 모든 가치와 제약가득한 세상에서 조용한 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쏟아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주시를 간구합니다. 힘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선배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젊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기를 원하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소망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주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흉흉하며 교회는 지금 영광을 잃고 있으며 짠맛을 잃어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SFC 운동도 하며 SFC로 모여 열심을 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남은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을 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채우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피까지 흘려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부끄럽고 추하며 더러우며 거짓되고 악한 것을 주님 통할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만으로 외치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이상 주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며 어둠에 잠겨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오더라도 주여 이겨내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수련장의 사소한 것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3일 동안 은혜를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그의 심령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복된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SFC를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큰 열매가 얻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양일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밤을 맞이하는데요. 지나면서 가장 멋이 있는 가장 절묘한 프로그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그 폭우를 쏟으시면서 마음을 조이게 하시고 마지막 밤을 이렇게 여유있게 하나님 앞에 지낼 수 있도록 일기를 담당하신 우리 하나님, 일기를 주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절묘하게 이 우리 대회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지. 다른 프로그램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운동원들이, 부익한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받들면서 수정들지만 이 기후 일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진을 가지시고 배후에서 컨트롤을 하시면서 이 대회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치시다. 오늘 밤에는 창세기에 있는 가장 우리에게 감동적인 사건,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창세기 5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끝날이니까 시간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첫째 대지는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의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각 이 세 우리의 귀한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시대의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우리 읽고 시작을 하십시다. 창세기 45장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국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구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니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그 소중한 성경의 처음 책, 이 창세기에 이 야곱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37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 것인가? 저는 먼저 요셉에게 관심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때, 창세기 37장에 17살 때 성령께서 요셉의 생애를 특별히 관장하시고 주도하시고 그 요셉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셔서 우리는 37장에서부터 요셉에 대한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17살,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세대들 아닙니까? 여러분만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집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자,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죠. 요셉이 무슨 꿈을 꾼지 여러분은 아시죠? 참으로 감동적인 꿈, 요셉으로서는 너무도 감동적인 꿈이에요. 자, 요셉이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서 꿀 수가 있었을까? 몇 가지 가능한 인간적인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늘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기 때문에 형님들에 대한 어떤 그 보복심이 자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잠잘 때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형님들이 자기 앞에 아주 머리를 굽슬거리면서 이 절을 하는 이런 보복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 과대망상증으로 아버지가 늘 요셉을 아주 귀하게 그렇게 품고 사랑해 주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 거의 아버지도 형님들도 없이 아버지도 부모님들도 다 자기 앞에서 머리를 굽슬거리고 이렇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무의식 속에 드러난 것 아니냐.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강박관념으로, 한편으로 보면 과대망상증으로 이 꿈을 생각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요셉이 바로 이 꿈처럼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진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미리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학생신앙운동원들 소명의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가십시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 뭐냐?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가 될 것이냐? 어느 영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꿈과 환상으로 나에게 알려줬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잘 않으십니다. 이 요셉의 꿈이,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 생애 서두에 이렇게 밝혀진 것은, 그리고 요셉이 이런 꿈을 꿀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곁들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형님들의 미움,
아버지의 특별한 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런 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주실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현실, 내가 아파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면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내 마음을 열어 소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그 고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런 아파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의 보자기를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꿈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꿈 못지않냐는 가슴이 설레는 위대한 꿈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꿈, 모든 자들에게 다 같이 주어진 위대한 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요셉의 꿈보다 부족합니까? 요셉이 받은 계시보다 적습니까? 이런 위대한 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을 우리 가슴에 계시로 담아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꿈, 이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가 동시에 그런 꿈이 성취되어지도록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가 현실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옷을 입고 형님들 감독관처럼 형님들은 지금 땀 흘려 작업하고 계시는데 이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감독관처럼 흘렁거리고 다니면서 기분 나쁘게 아버지 앞에 형님들 잘못이나 고해 바치는 이 요셉.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아, 너희 형들에게 다녀오더라. 그러고 보니까 이 다윗하고 닮은 점이 좀 있어.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이 먼 곳으로 양을 몰고 갔기 때문에 형님들이 자기 곁에 계셔야 그들과 구별의식을 느끼면서 살 이 신이 날 터인데 형님들이 없으니까 채색옷을 봐줄 사람이 없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형님들한테 다녀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이 요셉은 신이 났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아버지와 아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 순간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인 줄을 아버지도 아들도 몰랐지. 요셉은 신이 나서 형님들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형님들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옵니다. 아니, 저 견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님들이 채색옷을 입고 저 산 등산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그 기분 나쁜 녀석 요셉이란 녀석이 오는 것을 보고 모의하지 않습니까? 저걸 어째버릴까 저게. 아버지도 보지 않았는데 그저 처치해버리자. 형님들이 모의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달려가서 형님들하고 고함을 쳤지만 형님들은 마치 웅크리고 있었던 사자처럼 그 요셉을 잡았어요. 그 기분 나쁜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죽어버리라. 죽음의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죠. 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계셔서 부르신 요셉, 지금 위기 속에 처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모래 광야 구덩이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3시간 이상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삭강성에 즉사하게 됐어요. 그 속에서 요셉이 뭐 하겠습니까? 야, 이번 모래 뜸질이 제법 따끈따끈하다고 즐기고 있겠습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면서 별꿈 저별은 내 별 이별은 네 별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었겠습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처하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외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 지경에 처해 있는 요셉을 왜 보호해 주질 않았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계시로 불러주신, 위대한 복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 그늘 밑에 있어서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슬하에서 인수해 내는 것입니다. 엘리야 코스처럼 이 요셉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육장을 이번에는 굴을 만들었어요. 모래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부터 합니까? 요셉에게는 형님들, 요셉을 미워하는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채색 옷을 벗기는 작업부터 하십니다. 채색 옷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덮어 씌워준 특권 옷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작업복 입고 일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자야. 너희 모습을 봐라. 너희는 맴생이 똥, 양똥 묻은 작업복이죠. 나는 이 왕같은 채색 옷이야. 다른 사람과 구별 의식을 낳게 하는 이 채색, 아니 특권 의식을 갖게 하는 이 채색, 이것을 하나님은 벗기는 작업을 합니다. 사회가, 그 시대의 문화가 입혀놓은 그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작업을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특권의식, 이 우월감, 이 엘리트의식, 이것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붙여 갈 겁니다. 그것이 깨질 때까지, 벗어질 때까지. 학생씨 나옵니다. 내일의 이 민족의 인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쭐거리는 어떠한 특권의식도 이 수련장을 내려가기 전에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채색옷을 벗긴 다음에 마치 군대 간 아들 사제옷 벗겨서 소포로 붙여 오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밖에서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을 벗겨버린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교육장에 집어 엿도록 하셨습니다. 모래굴. 그 대목을 보면 그곳은 물이 없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물이 없어서 물에 익사해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래밭에 일사광선이 때려 쪼이는데 이제 그 모래 불 속에 던져져가지고 형님들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여, 형님들이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일.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 요셉의 행들은 죽어버려서 집어 던져놓고 떠나버렸어요. 혼자 기어 나오려고 해도 기어 나올 수가 없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숨은 헐떡거려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요셉이 뭐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 속에 집어넣어놓고 요셉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셉이 무엇 할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악함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날 아버지가 자기를 호위하면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던 아버지, 지금은 불러도 그 아버지는 이렇게, 아니 지난날 자기를 형님들이 미워하는 줄은 알았지만, 아니 죽어버리라고 집어 던져놓고 떠나버리는 형님들,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는가? 요셉은 그 속에서 인간의 잔인성에 지금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내일의 사람을 섬길 사람은 사람의 그 실존을 정확하게 알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의 교리를 알아야 되지만은, 그 인간이 부패한 그 실상을 직면해 볼 수 있는, 요셉은 인간이 이런 존재고 뼈가 저리도록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속에 요셉을 집어넣고 인간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요셉은 어찌습니까? 뭐합니까? 그 속에서 꿈 생각이나 하고 있을 처지가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가장 순수한 부르짖음이 뭡니까? 살려주시오. 하나님, 내가 죽어간다. 그러고 보니 요셉도 지난날에 언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여유가 별로 없었잖아요. 뭐 급한 일 있으면 아버지가 미리미리 다 대처해 주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한 그런 기도할 기회가 있었겠나? 요셉은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니 죽어가는 그 생명이 이제 아버지를 불러도 형님을 불러봐도 들려오지 않는 도움이 되죠. 그때 그는 그 옛날 아버지가 늘 기도하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내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만큼 정직한 기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 기도가 요셉의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데, 요셉 고생했지. 이 사람은 너는 앞으로 기도하고 사역할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기도 훈련시키.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미리 각본을 짜가지고 그 미디안 이스마엘 상인이 통과하다. 이기심이 작동한 형님들은 그것도 팔아먹을 생각이 나서 달려와서 끌어내가지고 팔아.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밝은 태양 앞에서만 살았던 요셉이 이제는 저 죽음의 밑창까지 내려가 보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내려갔을 때 저 위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자기를 끌어 내어주시는 이 삶의 폭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은 거기 집에, 바울 사도가 그런 거를 그랬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요셉은 이제는 죽음의 밑창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끌려 나왔겠습니다. 1학년 수업을 마쳤지. 요셉이 끌려 나와서 1학년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주어진 부상이 무엇이냐? 인권은 송두리째 박탈당해져 노예가 되버린. 요셉이 끌려 나와서 노예로 팔려 넘겨갈 때에, 그러나 여러분 그 문맥을 보세요. 요셉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통곡하지 않았어.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요셉은 신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야. 죽음의 구덩이에서 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야.
자기 신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끌려나온 요셉, 이것이 요셉의 부상이야. 신나는 삶, 환경에 구애 없이, 조건에 구애 없이, 어떤 이 신분일지라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에너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셉, 이제 또 2학년 교실로 가자. 하나님이 2학년 교실 어디에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애굽 보디발집,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기댈까? 그 집에 팔아넘겨진 거야. 그 집에 아주 부자가 돼서 다른 여러 노예도 여러 마리가 있었어.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마리. 거기에 이 히브리산 노예 한 마리 더 지금 사서 섞어 놨죠. 이 다른 노예들은 죽지 못했어.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노예 이를 악물고 기회만 있으면 탈출, 그런 정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사자 풀어놔둔 히브리산 노예는 이 녀석은 좀 달라, 분위기가. 이 바쁜 양반이 그 주신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는데 달라, 눈빛이 달라, 노예 같지를 않아. 무슨 일을 시켜도 신났어. 너 치사부에 너 무슨 부가 되려 없나? 너 중보기도 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어디 집어야 나도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그것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집어놔도 무슨 일을 시켜, 너 오늘 마당 좀 쓰라. 예, 감사합니다. 편소 청소해라. 감사합니다. 노예 같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는 이 보디발이, 야 히브리산, come on, who are you? 주인님, 나 말이십니까? 나는 말이요. 요셉이 지금 뭐로 충만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딱 건들면 하나님이 터져나와. 저 말이십니까? 저는 말입니다. 이러이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에서 눈물이 자주 나와요. 제가 창세기 39장을 지금 살핍니다. 39장에 보면 이 이방인 보디바리가 어떻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심을 알았더라,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좀 이제 각색을 해본 거지. 불러다가 요셉으로 하여금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렇다, 네 말이 맞아, 너는 달라. 그래. 이때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요셉 2학년 수업도 제법 잘하는데 요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수업 시켰을까? 환경과 여건을 얼마만큼 잘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악한 처지에 인간이 노예의 신분으로 집어 던져놔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내 신세가 무엇인가 하면 신세 타령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위에서 채점하시다가 2학년 합격. 이번에도 수업을 잘했는데 또 부상을 줘야 되겠는데, 요셉 너는 모를 거야. 너는 앞으로 대국의 통치자가 될 건데 이 부잣집 네가 한번 통치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디발이가, 요셉 너 말이야, 우리 재산 네가 다 관리해라. 모든 것을 다 네가 관리해라. 가족 총무가 되지 않았어요?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총리 일할 것 여기에서 지금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지.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수업을 이렇게 멋지게 마쳤어요. 이제 3학년 수업 받으러 가자. 요새 1학년, 2학년 수업을 아주 만점으로 해서 3학년은 시험만 치르고 통과하자. 시간이 역사가 급하다. 그러니 3학년은 그 수업은 생략한다. 시험만 치르자.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보냈는데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 쩔쩔매는 거야. 그 시험 무슨 문제? 어느 날 이 주인집 마님이 자기하고 같이 데이트하자는 거야. 그 광경을 보디바리가 봤으면 어쩌겠나? 안 될 일이잖아. 그럴 수 없다. 아니 그 부인이 자기 옷자락을 붙들고 같이 침실로 가자고 유혹하는데, 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20대 혈기방장한 청년, 그것도 외국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데요. 저는요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외국에 살아도 외로워서 고국이 그리워서 그리운데 혼자 노예 신분으로 외국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워지겠어요. 한 여인이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긴 내가 어떻게 보디발의 신의를 저버릴 수 있단 말이냐. 순간적인 정욕, 나를 유혹하는 이 여인의 정조를 내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양심을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끊고 옷을 벗어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모습. 하나님이 지금 채점을 하다가 이때쯤 돼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신이 나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셨을 것 같아. 요셉 장하다. 내 사랑하는 내가 택한 요셉 장하구나. 학생 신앙운동 여러분, 3학년에서 낙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낙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조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혹 지난날에 참 실수해서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오점이 있을지라도 이 수양의 이후에 내려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 이런 가책된 이 점에 있어서 요셉의 3학년 수업에서 낙제하지 않겠다고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 낙제해버리면 힘을 못 써요. 우리 주변에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참 위대한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꺾여져 버리면 힘을 못 쓰더라고요. 힘을 못 써.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교육시켜주고 양육시켜주고 여기에서 꺾여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손해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손실이야. 여러분의 개인 문제를 위해서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 하나가 꺾여져 버리니까 보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셉은 여기서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이 나는지. 요셉 이제 4학년으로 가자, 또 졸업반으로 가자.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이 교육 코스는 4년제더라고 보니까. 네. 야 4학년 가자. 너 3학년 때 너무 이 시험을 멋지게 치러서 A+야. 그래서 내가 부상을 이번에는 특별한 부상을 만들었다. 4학년 되면 논문도 써야 되고 혼자 깊이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연구실을 내게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학생 신앙운동원들이 역사를 이렇게 보고 가면 신이 나는 거야. 신이 나. 내가 무엇이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이 원한이 있느냐, 내가 무엇이 뭐가 부족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귀에 택한 종 요셉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요셉이 남의 집 마당이나 쓸고 있을 팔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 달라고 택해놓은 사람이요. 요셉, 내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해. 그러니 모든 삶의 환경에서 좀 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네가 나를 좀 더 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렇게 만들었다. 요셉이야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겠습니까? 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쩝니까? 가슴을 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랬습니까? 안 했지요. 그곳에 들어가서도 다른 죄수들 그냥 섬기는 일에 시간 갈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 집어놔도 섬기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집어던져놔도, 캄캄한데 집어던져놔도 그것은 섬기는 일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한참 섬기고 시간이 얼마쯤 흘렀는지 모르는데 잠기가 자기가 섬기는데, 자기 주일학교에, 감옥에 주일학교를 열었던 것 같아. 요셉이 자기 주일학교에 신입반 2명이 또 들어오잖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신입반 2 학생이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친구들이 들어온 거야. 얼굴 보니까 제법 반질반질한 친구들 같아. 신났어. 그들 또 섬기는지. 같이 얼마쯤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자기 주일학교 학생이 얼굴이 근심이 가득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여보시오, 왜 이렇게 근심이 많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근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누구요? 요셉치라. 노예 신분에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끌려들은 녀석, 언제 불려나가서 처단될지도 모르고, 요새 무슨 구명을 운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노예 파리 목숨만 또 못한 이 요셉, 자기 목숨은 걱정도 안 하고, 이 친구는 얼굴 보고 근심이 많다.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시오요? 너무도 따뜻하게, 너무도 진실하게 물어오는 요셉의 이 말에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지 아니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을 못하고 무슨 징조가 있는 것 같아. 그러십니까 어른들? 꿈이라고 하면 내가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무엇 가지고 일할 사람이요? 꿈 가지고 일할 사람이야. 꿈이라고 하면 내가 전공하는 사람이야.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석학을 전공한 사람. 요셉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해석해내는 그 훈련을 요셉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요셉이 지금 갇혀있는 이 감옥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는 졸업시험 치르자고 하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시험지 2문제가 들어왔어. 한 문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한 문제는 떡 맡은 관원장이 시험 문제 2문제를 가지고 가서 지금 시험을 치르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험입니까? 요셉 전공 과목 시험이야 이게. 요셉이 그 꿈을 지금 필수 전공 과목 이걸 가지고 지금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슨 뜻이요? 이제 기도했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아, 여보시오, 당신의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요셉 이 스토리 모르는 학생 있나? 다 알지? 당신의 꿈은 이러이러하는데 사흘 후면 석방이 될 것 같습니다. 석방이 됩니다. 그러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얼굴이 펴지면서 아이고 그랬더냐. 그 순간 요셉이 생각이 달라져. 잠시 생각하면 하나 적용하고 넘어가십시다. 학생 신앙운동 여러분, 우리가 영역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운동이에요. 우리가 학생 신앙운동할 때 저 나이 많으신 한명동 목사님 저 국회당을 정복해라, 청와대를 들어가라고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영역의 주권을, 이 삶의 환경의 모든 구석구석을 우리가 장악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소명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해야 돼요. 학생 신앙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학점은 펑크 내고 말이야. 학교 이 교수한테는 이게 눈에 밖에 드러나 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SFC 선배 요셉은 그걸 안 했다고. 자기 전공 과목 이 해석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만점을 맞았어. 만점을. 몇 점짜리요 요셉이? 만점 맞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의 분야에 있어서는 1인자가 돼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 꼭 학교 다닌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택시 기사를 한다, 세계에서는 그냥 젠틀맨십을 발휘해서 야 그 양반 택시 한번 타는 것은 내 생애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있는 봉사정신으로 그렇게 해보다. 내가 미정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예술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양반 좀 모셔다가 우리 집 벽을 좀 발랐으면 좋겠다. 1인자가 되자 이거야. 자기 분야에서는 흐리멍텅하고 학생운동 한다고 괜히 뛰어다니면서, 그러니 여러분의 친구들이, 아니 여러분이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자 때문에 SFC 안 갈란다 그럴 거 아니겠냐 이거야. 전공 과목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 모든 분야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어. 이 분야만큼은 내가 1인자가 돼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야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장악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역은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모여서 찬송만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이 드러납니까?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을 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 신앙 운동이 참 이게 무거운 소명이에요. 야 전도를 지상 목표로 하면은 요 분야는 좀 더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는데, 우리는 지금 양팔에 무거운 짐을 지금 지어놨다 이거야. 어느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네, 그 대목도 그만 해두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꿈, 내 한맺힌 꿈은 어디로 가버렸냐? 내 스타 꿈은 어디 가버렸냐? 내 꿈은 어디로 가버렸어? 자기의 꿈 생각이 가슴에 스쳐 지나가면서 술 맡은 관원장 앞에, 성경은 없다 아마 무릎을 바짝 꿇고 두 손을 합장을 하고, 여보소 당신이 내 말대로 석방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소. 내가 이곳에 들어올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요. 당신이 나가거든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석방을 좀 시켜주소. 이렇게 보디발 앞에 쩔쩔 빌어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한참 전공 과목 채점을 하시다가는 신이 나셨는데, 이 녀석 이거
하는 꼬락상이 보니까 기가 차.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요셉아, 너의 생애가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1학년 수업도 시켜줬잖아. 사람 믿지 말라고. 그런데 너의 장래의 운명의 보자기를, 네 생애의 장래의 보자기를 내 손아귀에서 빼어다가 술 맡은 간원장에게 맡긴다. 요셉 낚게.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그 요셉이 낚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셉이 이때 실수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재수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고 가서 집에서 살펴봐.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다 이게 계산이 돼 있다고. 이게 2년 동안 재수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 술 맡은 간원장이 석방이 됐다. 그날 밤 잠이 왔겠어요? 내일이 되면 나간다. 자유의 몸이 나가와도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내일이 되면 석방이 될 거라고 그날 밤 잠 못 잤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가 그대로 술 맡은 간원장 그 친구가 찾아오려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여러분, 기다림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뼈를 말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밤새도록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온갖 공상을 다 해보는 소식이 없어. 나중에는 기대가 이제는 분노로 바뀌어져서 그 녀석이 그럴 수 있어. 배신자.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야. 자, 요셉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했습니까? 스스로 만들어 가진 꿈 때문에. 내일이면 석방되리라고 생각한 그 내일 석방된다는 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자기 자작 꿈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 아니잖아요. 학생 신앙운동 여러분, 계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청소년들아 꿈을 가지라. 말이 될 것 같지만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은, 비전은,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작을 만들어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맞을 때 되면 고통만 당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설계도에 뒤 따라다니면서 수종이나 들어지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고 끌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지, 내가 설계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을 부려먹는 자세는 그건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있다가 기대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천사진을 그렸던 것이 다 파래버리고 자기 꿈은 산산이 깨어져. 어느 날 멍청하게 되어져 버린 요셉, 캄캄한 요셉. 그런 요셉이 그 마음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마음을 지금 어디다 주고 있었습니까?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빛이 아닌 인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열어놨을 때는 하나님의 빛이 자기를 비춰주심으로 감옥이든 어둠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천국이었었는데, 이 빛에서 그의 마음을 옮겨서 빛이 아닌 인간에게 돌려댔을 때 어둠이, 고통이 줄 수 없게. 이런 2년 세월을 허송하고 요셉은 다시 그의 마음을 회수하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가만히 있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요셉. 그의 마음이 다시 세상에서 인간에게서 해소되어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다시 조명되지고 그 포커스가 하나님에게 맞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요셉, 이 날을 나는 너보다 더 기다렸다. 얼마나 수고했나. 요셉, 이제 나의 때가 됐구나. 이제 너의 때가 되었구나. 내 사랑하는 요셉아, 돌아오니 고맙다. 장하다 요셉, 이제 졸업식을 하자. 요셉은 그런데 4학년 수업에서 2년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요셉, 장하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멋진 연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대제국의 통치자의 마음속에 꿈을 여준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아니, 이 바로가 자기가 꿈을 꿀락해 줬고 있습니까? 네? 요셉 석방시켜주려고 보디발의 꿈을 이어줬습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다. 이 꿈이 뭡니까? 이게 요셉을 위해서 준비된 학생 신앙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 무대를 만드는 작업 아니에요. 이게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시는 거야. 이게 바로의 마음속에 꿈을 이루어 하나님이 넣어주신 문제는 인간의 체질로는 풀 수가 없는 거지. 바로가 자기 통치 영내에 꿈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 총직결시켜서 이것 해석해봐라고 해석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못하는 거야. 인간의 체주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열어놓으면 하나님만이 푸는 것이지 인간은 못 푸는 거야. 이거 해도 꿈을 맞출 수 없으니까 이 바로가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이 태산합니다. 그 옆에서 술시중하던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얼마나 지났는데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를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이는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기억력까지 통제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사건을 잊어버릴 거리요. 그게 근데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뒤늦게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 스위치를 착 올려줬거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 말이십니까? 황제여, 꿈이라고 하면 내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지했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지금 왕 앞에 가서 왕이 꿈이라고 한 말이죠. 이러이러해서 왕이 나를 이렇게 했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맞추는데 정확합니다. 이 친구야, 그러면 빨리 모셔와야 될 것 아니냐? 왜 지금까지 이것을 나를 고통하냐? 빨리 모셔라. 요셉이 이제 특사를 수염을 깎고 이제 역사 무대에 나가기 위해서 예복을 다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바로 황제의 그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문제아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바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될 제사장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지어다. SFC 학생신앙운동 여러분, 여러분의 위상이 어떤 위상이냐 이 말이야. 세상에 굽슬거리면서 살아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복을 줘야 할 복의 근원 자들이야. 복의 원천자들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아야 돼. 세상에 굽슬거리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왕같은 기계를 가지고 제사장다운 위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요셉은 당당하게 바로 왕의 문제를 취급해주기 위해서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학생 신앙운동원들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지어다.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지어다. 세상에 굽슬거리는 자들이 아니야. 사람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판을 만들어 놔. 하나님의 역사 무대를 만들어 놔. 우리 SFC가 2000년대에 한국 사회의 주도적인 인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긍지와 의지를 가질 때 다음 세대는 SFC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제사장적인 이런 왕 같은 위험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자, 이래서 첫 대지를 마치고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 됐잖아요. 음, 9시 30분까지라. 제가 길게 하는데도 명수지만 짧게 하는데도 명수입니다. 이 2시간에 제가 짧은 시간에 2태지를 또 조약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형님들을 상봉했잖아요. 그의 형님들을 상봉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가둬놓고 형님들을 보내. 그래가지고 갔다가 거기 어떻게 해가지고 또 간첩으로 몰아붙여. 그래가지고 이제는 특별한 위협을 내가지고 너희의 아버지가 있단 말이지. 아버지 모셔오지 않냐면 이 너희들 동생이라는 이거 거짓말이니까 이거 내가 석방 못 시킨다. 너희 아버지 있으면 너희들 말이 사실인지 데려오너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고백을 이 요셉은 자기들의 말을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 자기들끼리 이 친구 형님 당신이 죽이자 했지 않소. 너가 팔아먹자 했지 않냐 말이야. 서로 막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 거야. 그 소리를 요셉이 듣고 얼마나 방에 들어가서 또 울고 나와서 위험을 차리고 너희 놈들 너희 아버지가 있다고 하지 오셔라. 그때 유다라고 하는 형이 용감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의 그 계통이 될 만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 유다가 나를 묶어주십시오. 우리 동생을 이렇게 해서 팔아먹은 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죄값인 것 같습니다. 나를 묶여놓고 이 베냐민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요셉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을 어둠 속에 한 번 웃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 아들 베냐민까지 죽어버린다고 하면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이제 아버지